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시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스무스는 어떤 병이냐면 별 이유 없이 사람이 시들시들 아파하는, 심하면 죽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은 루네스피츠라고 하는 미국 의사라고 합니다. 미국 의사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는데 시설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영양 많은 음식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유 없이 좋은 시설에서 잘 먹는 애들이 이유 없이 아파요.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마라스무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멕시코에 휴가를 갔답니다. 휴가 갔더니 거기도 고아들을 위한 병원이 있어가지고 가봤답니다. 자기가 지은 병원보다 훨씬 시설이 못하고 먹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있는 애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밝은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 고아원이 훨씬, 고아병원이 훨씬 시설 좋고 잘 먹이는데 왜 거기 우리 애들은 시들시들한데 여기 애들은 이렇게 밝고 건강할까? 이제 그런 궁금함을 가졌는데 이유를 보니까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답은 뭐냐?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멕시코에 있는 고아병원을 보니까 매일매일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와요. 애들하고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있어줘요. 그게 자기 고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구, 교우 서로 사랑의 접촉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접촉 중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접촉, 꼭 필요한 하나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제가 마라스무스라는 병을 읽고 생각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죠.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담이 이제 손을 막 닿기가 직전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창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접촉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행복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는 영어로 보면 예수님 뜻하는 크라이스트하고 우리가 예배를 뜻하는 미사에서 나왔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됐거든요. 예배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성탄의 기적을 체험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 이 부분을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 보면은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총독 빌라도, 분봉왕 헤롯, 또 빌리,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필두로 해서 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1절, 2절 이들은 이들이 활동하고 다스리던 시대에 3절에 보면 요단강 근처 빈들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수도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 살던 이름 없는 수도자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화려한 궁전이나 그럴듯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마음이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혀를 찌르세요. 사람의 생각 같으면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외적으로 좋은 조건 가진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이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빈 들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빈 들이 된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촛불을 켜는 대강절이 뭐하는 날이냐? 우리의 심령을 빈들로 바꿔가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빈들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음이란 이런 마음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마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명 행하기 뭐였느냐?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때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에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절망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절망과 확신의 이중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는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할 때 참 회개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 어떻게 고침받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기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나 술 못 끊어.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바뀌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내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확신입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빈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빈들이 되고 빈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탄해진 마음입니다. 이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맺히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푸른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그 평탄한 마음들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또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평탄해야지 예수님이 잘 오십니다. 내 마음이 평탄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납니다. 먼저 파여진 마음이 덮어져야 됩니다. 파여진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미움과 원망, 분노, 이 파여진 마음이죠. 근데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마음 왜 생겼을까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럴 때 미움과 분노도 가라앉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분노를 넘는 길이라고 하는 이주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실었는데 뒤에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깊은 숨을 내쉬며 사람 곁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 산과 들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웃으며 나타나실 때까지 걸으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면 그 사람, 그 상황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더 볼수록 더 아프고 더 화나고 상처는 더 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걸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보면 참 이 편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웃으며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에 미움 대신에 분노 대신에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파여진 마음이 평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마음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상태는 교만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양호함, 낮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있나요? 불평하는 마음이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굽은 길이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져야 됩니다. 굽은 마음이 반듯해져야 됩니다.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굽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는 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굽은 마음이 반듯해져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판적인 마음도, 비판적인 마음이 이 거칠어진 마음이잖아요. 비판적인 마음을 꼭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나 우리 은혜 받는데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느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를 다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아침에 여러분 틀어보면 요즘 다른가 모르겠어요. 소망뉴스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소망뉴스는 뭐냐면 우리가 뉴스 보면은 보통 뉴스는 좋은 거 뉴스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개가 사람을 보면 뉴스가 안 되죠. 사람이 개를 보면 뉴스가 됩니다. 안 좋은 거 특이한 뉴스 됩니다. 한 번도 안 좋은 거 되고 소망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 미담을 넣어가지고 뉴스를 하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좋더라고요. 들으니까 아침에 뭘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좋은 얘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탄해져야지 하나님 오죠. 설교 요한이 하는 일이 사람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제1도 그런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치유 목회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하신 그 정태기 목사님 말씀드리면 제가 참 은혜 받고 있지 않으시니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한국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소록도 예배드리러 갈 일이 있었다. 소록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 환자들이 모여 살던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 마음에 유학생활에 받은 상처와 지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성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만 감고 있는데 웬 이제 다 뜨겁게 기도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 남자 성도의 목소리가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충청도 부르고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래서 막 울며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가 떠나갈 정도로 대여성 통곡하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저 사람은 도무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은혜를 뭐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통곡을 하나 하고 눈을 뜨고 봤대요. 눈을 뜨고 소리를 봤더니 눈알 한쪽이 썩어서 없어졌대요. 코하고 귀가 없더래요. 입은 삐뚤어져 있고 손은 이렇게 손머리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뭉툭한 팔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치 고압 전기처럼 그 목사님 가슴에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무지 저 형제가 저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뭡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도무지 나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걱정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누가 이렇게 막대기로 자기 허리를 치더라고요. 네. 눈을 떠봤더니 그 형제 손이 없으니까 막대기 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났시오. 이렇게 예배 끝난 거였지. 예배당에 이제 그 형제랑 목사님 둘만 남아있었어요. 목사님이 궁금했겠죠. 형제님 도무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제가 이 병이 생기자 제일 먼저 제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저 아내와 저는 무려 17년 동안 사귀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아내가 떠났고 형제 떠나고 자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울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내가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찬송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반겨 주셨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추 한 몸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빈들에게 갑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에 용서를,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비판적인 마음 대신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로운 마음을 품고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적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